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여러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얼마나 먹지 않고 견딜 수가 있을까요? 네, 참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는, 이 멍멍이 개는 20일을 견딜 수가 있고요. 또 거북이는 500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2025년 뱀의 해인데 이 뱀은 800일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얼마나 먹지 않고 견딜 수가 있을까요? 네, 겨우 12일 정도만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참새보다 조금 한 3, 4일 길다고 합니다. 아마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참새를 돌보시는 비유를 하시면서 참새를 먹히시고 입히시는 것을 노래하는 His eye is on the sparrow 라는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이 자그마한 참새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참새보다 조금만 더 못 견디는 금식을 이렇게 할
하려고 해도 하루만 못 먹으면 이 배가 이렇게 꼬르꼬르 거리는 그런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저희 연약한 인간의 몸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필요를 저희가 구하기도 전에 벌써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광야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은 받고 있는데 오늘 민수기 11장 본문 1절부터 9절 저희 전 본문인데요. 이 이스라엘 불평의 불평불만에 극에 달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 때문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파토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일 듣기 싫어하시던 그런 레파토리였던 불평불만인데요. 참담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애굽에서는 풍부한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었는데 이 종살이 하면서 자유가 빼앗겼던 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항상 애굽에서 먹던 이 기름진 고기와 이렇게 얘기하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그렇게 값없이 먹을 수 있었는데 생선들을 그렇게 잘 먹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항상 그리워하면서 불만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불평불만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각자 다들 자기 집 앞에서 이 장막 앞에서 통곡하며 껄껄 울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울었냐면요. 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입니다. 크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이죠. 10절 보시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기를 달라라는 불평불만을 더 이상 못 견뎌합니다. 11절 12절에 내가 이 백성을 양육하며 젖먹이는 그런 아버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13절 어디서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고기를 내가 구해줄 주냐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하죠. 14절에서는 이 백성을 도저히 내가 혼자 못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런 호소하는 모세를 저희가 만나보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차라리 모세는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달라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보는 너무나도 슬픈 본문 말씀을 저희가 오늘 보게 됩니다. 15절에 주께서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날 죽여달라는 말입니다. 죽기까지 너무나 이 불평불만과 원성이 모세에게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0장 16절부터 23절 모세에게 두 가지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두 가지 응답하심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부어주십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저희가 이해를 하려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33장에 저희가 상황을 이해해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셔서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우레와 번개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가 자욱하게 구름이 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놀라운 이 광경을 보고 이 불을 보고 멀리서 떨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산까지 내려와 주셨는데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너무나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멀리 서 있고 오직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흑암으로 나아갔다라고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만 친구로 이야기하듯이 얘기하시고 다른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9절에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시내산에 직접 오셨는데 백성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모세처럼 깊은 관계로 나아오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고 싶었던 것인데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신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페이버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대언자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여서 오직 모세만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여 오직 모세만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 오브 미팅 회막에서 구름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 될 때는 너무나도 좋은데 60만 명의 이 불평과 불만이 다 모세에게로 집중이 되니까 이 모세도 과부하가 왔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이 모세의 짐을 덜어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리더의 편을 서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라. 그래서 모아서 모세와 함께 회막에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영을 그 70장로들에게 강림하게 하십니다. 저희 17절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짐을 덜어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도하는 사역을 나눠 가지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1장 17절부터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여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이렇게 너무나도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모세 죽여달라는 기도를 70명의 동력자들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저희가 보면 이 장로 70장로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직접 만나고 직접 먹고 마셨다는 놀라운 말씀이 24장 출애굽기 2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먹고 마셔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고 마셔본 이 70장로가 오늘 본문 이것이 1년 후인데요. 이 아마 오늘 본문 나온 70장로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70명을 구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런 모세 다음에 온 모세보다 더 큰 예언자시고 선지자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을 불러서 각각 동네로 파송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이 영이 내주하시는 성도로 부르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처럼 귀한 사명을 가지고 저희 교회를 위하여서 부르심 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저희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섬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두 번째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매출하기를 이미 먹여주셨습니다. 고기를 먹여주시고 만나와 함께 내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축복으로 이 기적적인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막 떡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막 고기가 내려와요. 그래서 먹고 입혀주시고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이런 불평불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론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이 항상 선동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틈만 나면 모세와 아론을 돌려쳐서 죽여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나았다. 라는 이 무리들이 자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런 반란의 주도자들이 항상 이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공동체 안에서 시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반란과 거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선동하며 이렇게 시작하였던 이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불로 심판하시고 전염병으로 보내서 심판하시고 이러셨던 이유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백성들을 치시고 백성들을 자꾸 타일르시고 백성들을 자꾸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자꾸 못된 마음을 먹고 고기를 먹을 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이런 말들을 요한께서 다 들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 저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향한 이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할 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 불평과 불만과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불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마음속 고백은 불평불만할 때 깊은 우리의 마음속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지 않아. 차라리 애굽에서 있는 게 나았어. 애굽에서 왜 나왔지? 라는 이 발상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은혜와 표적과 기적적인 먹이심과 입히심에 대한 그런 모독이고 멸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멸시하여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광야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떡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기를 내려주시고 먹게 해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이시구나.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신발끈이 끊어지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내 아버지이시구나 라고 이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야지 이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는 게 이 악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 광야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저희의 마음가짐과 입술의 고백을 듣고 감찰하고 계시고 작은 신음회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가, 아니면 조금만 더 배불리 먹고 싶고 고기를 애굽에서 먹던 것처럼 마음껏 먹고 싶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불신으로 나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다 테스트하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저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을 먹이시는데요. 이 60만 명의 숫자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60만 명을 먹이시려 하십니까? 어떻게 양떼들을 어떻게 다 죽이셔서, 아니 물고기를 다 어떻게 모으셔서 60만 명을 먹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게 60만 명 통계가 이 싸울 수 있는 20대 이상 남성의 숫자였는데 남녀노소를 다 합쳐버리면 자녀들과 아내들과 나이가 드신 분들과 이렇게 다 합치면 200만, 더 나아가서는 250만 명까지도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당시의 통계가 나옵니다. 250만 명, 2.5 million입니다. 이 밀리언, 이런 많은 사람들이 19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뿐만 아니라 거의 30일, 한 달을 먹을 고기가 하늘에서 내리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고기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민수기 11장 후반부에 보시면 정말 고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로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많이 주셔서 먹게 하시고 더 이상 못 먹게 될 정도로, 이 더 이상 못 먹어서 큰 재앙이 내려서 백성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떨 땐 복을 내려주실 때 그 복이 아닐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시지 않을 때, 어떤 걸 저희가 너무나도 원해요. 저희가 붙잡고 있어요. 저희가 구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떨 땐 저희가 구하여도 응답이 yes가 아니고 no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안 돼. no라는 이 사랑의 no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no, 이거는 안 돼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와 같이 사랑해 주시고 벌써 아시고 위험한 것은 못 먹게 하시고 이건 no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끝까지 젖먹이는 아버지처럼, 양육하신 아버지처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저희 매일매일 불평불만할 때도 있지만 저희가 대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반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고 매일매일 성화를, 거룩한 성화를 두렵과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오늘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셨듯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먹어야 될 것, 내가 입어야 될 것을 필요를 아시고 항상 완벽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타이밍에 모든 것을, 필요할 것을 넉넉하게 부어주심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당신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을 다시 한번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